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 현장 실습도 시키셨습니다. 제자 생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모든 삶을 공유하며 체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기숙학원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떠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면서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핏대를 세우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건 맹세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맹세하였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만 보면 그간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0절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무섭고 힘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는가? 그 비결을 저희가 배우고 저희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파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상태가 어떠하였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세 수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영문 NIV 성경은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verwhelm은 압도하다, 압도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영혼이 슬픔에 완전히 짓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3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성만찬에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며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준비해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시는 것일까요? 2 팔과 2 발에 대못에 박혀 살에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 앞에서 받아야 하는 수치와 조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슬픔에 짓누르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버림받아서 오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육신의 아픔과 상처는 한두 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금방 낫게 되고 그 고통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오는 그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수많은 백성들, 마음을 쏟아부어 길렀던 제자 유다의 배반,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며 다 각자 길로 가버릴 제자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관계성이 끊어지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그 무서운 진노의 잔,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시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군병들, 백성들, 심지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셔서 그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힘든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과 가난으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므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줘야 했습니다. 입양아를 보낸 부모들, 또 보내진 입양아를 추적 보도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천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두메 산골이었어요.
한참 헤매다가 저녁에 도착했는데 불도 안 켜지고 컴컴한 곳이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데 여자 머리가 뒤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애를 입양 보내고 정신 이상이 되는 것이었어요. 늙은 할아버지와 딸이 그렇게 불도 안 켜지는 곳에서 사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7살 무렵에 미국으로 입양된 제레미는 좋은 양복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그를 옥죄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게 된 그는 한국에 두고 온 엄마를 만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사랑하는 그 관계성이 끊어지면 이토록 서로가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도살장과 같은 그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내몰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또 진노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무고의 아버지로부터 또 그가 지은 모든 인생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홀로 십자가 형틀에 서셔야 할 때 그 고뇌와 슬픔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 되어보지만 이것은 세상에 있을 법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주변의 공사로 인해 무너져 내린 상도 유치원의 학부모 40여 명이 까만 상복을 입고 서울시 교육감을 찾아가서 어른들이 괜찮다고 해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죽음의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항의하며 울먹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모든 고난들을 초인적인 능력으로 담담히 이를 감당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고통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이를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그 모든 것을 몸부림치며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그 죄악과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에서 온전히 건져내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나란 존재가 정말로 예수님이 짓눌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할 만큼 그렇게 값진 존재들인가요? 참으로 이 주님의 그 사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인사 불성이 되도록 술을 품마시며 쓰라린 가슴을 달래려고 합니다. 제기천변을 밤새도록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은 첩첩산중에 올라가서 모든 관계성을 끊고 혼자 삽니다. MBN 방송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니까 자연 자체가 좋아서 올라온 사람들보다는 사람들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을 잊고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감난산은 누가복음에 하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35, 3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완전히 엎드리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로 고뇌의 순간에 두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 가까이 붙드시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그 품에 안길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처음부터 십자가를 잘 지게 해주세요, 그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모험당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로서 아빠이신 하나님께 진솔하게 그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빠, 제발 이 십자가의 쓴 잔을 치워주세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조금도 가식이 없습니다. 힘드시기에 힘들다고 토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없는 정답만을 기도할 때 기도가 맹숭맹숭해지게 됩니다. 다윗도 시편 곳곳에서 그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3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처음에는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당할 고통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크신 뜻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시고자 결단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을 성공한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그런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 고뇌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모습은 마치 원수를 정복하러 앞장서 나가시는 장군과도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반면에 큰소리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트,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8제자를 남겨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그냥 눈을 뜨고 자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37, 38절을 보십시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어떻게 지척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그 처절한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이 말씀 속에는 현재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다냐. 깨어있으라. 자신도 모르게 위험지대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날럿가에 잡는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늙은 개는 아무 그 의욕도 없고 귀찮아서 그냥 쭉 퍼져 늘어져 있는 개죠. 그렇죠? 그들이 왜 이렇게 나른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제자들은 자신의 진정 어떠한 자인지를 그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 속에는 나는 특별하고 다르다는 그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누구보다 가까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께 대해 예수님께 대해 많은 것을 압니다. 힘들다고 하는 유부 옆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자고 성경 선생이거든요. 이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뱉은 그 한마디 말도 지킬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자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너무나 쉽게 수스럴 수밖에 없는 실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안에 더 지독한 자기 사랑과 야망이 숨겨져 있는 불순물이 가득한 자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자신을 믿고 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당장 그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처형당하시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저 멀리 원수들이 검과 망치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졸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나에게 식구들, 양들, 동역자들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셋째는 예수의 말씀처럼 마음은 오래지만 육신이 약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생활을 통해서 마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자신들의 마음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 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것,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일이지만 육체가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 곧 영의 소원은 육체의 욕망에 의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못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3, 5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그는 그가 한 말이 있어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고 가까이 따라가자니 두렵고 해서 아마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 집안의 분위기는 다들 예수의 체포로 말미암아 들떠있고 흥분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리 중에 시커먼 얼굴로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 그 베드로가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여종 하나가 주목하여 보고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네가 뭔 말하는지 당최 모르겠구만. 난 아니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앞들로 갔는데 거기서도 그 여정을 보고 다시 그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와 매다 라고 말하자 아따 글씨 아니란 게 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은 당신도 그들과 한패야 내 말투만 들어도 알 수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는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던 그가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사람에게 이 사람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야, 참 베드로 정말 실망스럽구만. 나는 이 베드로보다는 나을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수 있습니다. 7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내가 그 일을 생각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처참하게 무너져내는 자신을 보고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이 모래와 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형편없고 쓸모없는 자요, 배은망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요,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졸고 있는 제자들을 내려다보시며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다냐 하신 그 주님은 이 시간도 저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깨어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느냐? 예입니까? 아니요 입니까? 우리 사모님들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자 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위안 삼아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날뛰며 공격해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새 힘을 덧입고 하기 싫은 공부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기 힘든 그 핸드폰의 유혹도 끊고 집중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며 참으로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 양들이 무서워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정말로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 무질서하고 공허한 삶이 균형 잡히고 충만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 육신의 한 일과 정욕을 극복하고 정말 200%, 300%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 어떤 불가능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유혹의 욕심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며 형성된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어서 자동 시스템처럼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배를 깔고 눕거나 TV,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하였습니다. 이는 영의 생각을 따라 몸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됨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9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숭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늘 어려움을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하는 분명한 영적인 방향을 갖고 투쟁하였습니다. 삶의 포커스가 분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몸을 쳐에 쓰인 단어는 히포피아조 라는 원어인데 멍이 들도록 때리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주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감정과 육신에 반응할 수 없도록 내 육체가 더 이상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할 만큼 처절하게 자신의 겉사람을 부수는 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의미를 살려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몸을 단련해서 하루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투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기 때문에 양식 말씀을 쓰면서 그 끝부분에다가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문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문을 쓸 때 기도의 제목들을 글로 남길 때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기도문을 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식 노트, 기도 노트가 쌓여갈 때 우리는 기도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특별한 변화나 당장에 시급한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정말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위기가 닥쳐오자 그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기도인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의 농간으로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한 대로 3번씩 물을 부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은 끌려온 뜨내기 외국인 신분이었습니다. 추상 같은 왕의 금령이었지만 그의 기도의 자세는 조금도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미 기도가 그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 몸이 사는 것이 생활화된 것이었습니다. 몸에 영의 생각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몸을 쳐 두들겨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하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기도 모임도 하고 인도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로 매일 예수님과 같이 깨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늘 기도의 빈약함을 느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뭔가 해야 할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금방 일어나기를 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게 1년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만일 하루 1시간씩 절대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저희 개인과 가정에, 저희 몸에 정말로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또 그 자신을 처복종시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처럼 주님, 저희도 참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저희 자신을 훈련하여 이 기도의 음식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